오늘 수요 기도 회의 시간 저희가 에레미야 2장의 말씀 저희가 살피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에레미야 애가서의 말씀 저희가 지난 1장을 이제 저희가 살펴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직후에 그 참혹함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올린 시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알파벳 시편, 알파벳 순서로 되어져 있는 시가서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이 22절까지 그랬는데요. 오늘 이제 22장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22장은 이제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찬찬히 읽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본다고 하면 멸망당해서 참으로 비참하게 되어진 그 예루살렘의 상황을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단락을 나누어서 내용을 살피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이제 이 단락 구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3개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이제 요 마지막 22절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크게 살피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저희가 이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3인칭 어떤 시점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어떤 그 참혹함을 하나님의 진노의 측면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때는 좀 시점이 바뀌어서 1인칭 시점, 그러니까 이제 이 에레미야 애가를 쓴 이제 에레미야가 이 상황을 다 이렇게 직접 목도한 사람이죠. 그 어떤 그런 관점에서 예루살렘에게 말을 거는 형식으로 두 번째 부분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요. 그러나 저희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은 안타까운 상황대로 저희가 볼 거는 봐야 되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예루살렘 멸망 이후의 그 참혹한 상황 저희가 지금 살펴봤으면 합니다. 1절부터 이제 10절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인칭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의 그 멸망 이후의 참혹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0절까지 보다 보면 마지막 10절을 제외한 9절까지는 이게 좀 어떤 한 절에 저희가 조금 이렇게 좀 그렇지 않게 볼 수 있는 절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이렇게 구분해 본다고 하면 한 절 안에 3가지의 내용들, 좀 대꾸되어지는 3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9절까지 내용이 쭉 되어진 것을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살피면서 저희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비참함을 저희가 좀 보았으면 합니다. 1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예루살렘을 지금 함락되게 하셨고 예루살렘의 모든 비참함이 있게 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가는데요.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름이 어떤 산을 덮는 것, 저희가 등산 같은 거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을 좀 이렇게 접하시는 경우가 있죠. 또 농촌 같은 경우에 또 저희가 기온차가 심한 날 가다 보면 안개가 어쨌든 지면까지도 싹 덮어버려 가지고 자동차들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근데 구름이 시온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을 덮었다는 것입니다. 1절 중반부에는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다.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끝장이죠. 그 다음에 3번째,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다. 3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리셨고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그 아름다움을 던져버리셨고요.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를 쏟으셨다. 2절은 또 뭐라고 하십니까? 주께서 야곱의 거처들을 삼키셨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면서 야곱의 거처들을 삼켜버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사는 곳을 다 삼켜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 예루살렘도 점령당해서 다 무너뜨려버렸고요. 뭐 그랬다고 할 때 그 이전에 점령당한 성들도 성의 기능을 그대로 온전히 하게 두지 않았겠죠. 다 무너져 버렸고요. 그 다음에 2절 후반부 세 번째로 보시면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무너지면 뭐 나라와 지도자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다. 이 뿔이라는 게 뭔가 이게 자랑하는 요소도 되어지고 나쁘면 교만한 요소가 되어지지만 뭔가 뿔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를 의미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셨다. 오른손이라고 하면 이게 칼이면 칼을 잡고 움직이고, 물론 왼손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에서 오른손 하면 이게 하나님의 권능이 행해지는 그런 손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셔야 되는데 그 손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손을 뒤로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람같이 야곱을 불살르셨다.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살라버렸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러니까 2장까지 이거 세 절씩 조금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한 절 한 절씩 보셔도 됩니다. 한 절에 세 가지 내용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던져 버리는 것처럼 버리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성체 다 헐어버리시고 다 욕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불사르는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도 보면은요, 한 절에 세 가지씩 얘기합니다. 4절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편에 그 대적처럼 활을 당기시고 이스라엘 편의 대적으로 딱 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당기신 그 활이 하나님의 대적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에게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이 장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부어지는 것인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노를 불처럼 그것을 시온의 장막 예루살렘에 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주께서 원수같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4절에서는 원수처럼 활을 당기고 오른손 들고 서 계셨다고 했는데요. 5절에서는 원수같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삼켜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셨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됐죠. 성들 다 불타고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궁궐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세 번째,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다. 멸망당하기 전만 하더라도 포위당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포위당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쁜 왕들, 그 다음에 그 타락한 백성들, 그래서 그 성 안에 근심과 고통이 더 있었는데요. 이렇게 멸망당함으로 훨씬 더 깊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 절기들을 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산을 완전히 헐어버리시고요,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를 다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절기, 이거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1년에 어떤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예 멈추어져서 나중엔 잊어버리게 만드셨고요, 안식일마저도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노하셔서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셨도다. 제가 그냥 금방금방 지나가니까 그렇죠.
사실 이거 하나하나 놓고서 계속 그냥 묵상하며 들어가시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가 사실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부터 또 보시면요. 7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단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성소를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곳인데 이걸 왜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남유다의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하실 수 있죠. 아하스, 또 므낫세,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 이 타락한 왕들이 한 짓들을 보면요, 그리고 또 뭐 에스겔 선지자가, 제가 에스겔 이제 수요기도회 에레미야 애가 다음에 제가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그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하셔서 마지막에 이게 보게 하시는 것들 보면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막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버리실 수밖에 없죠. 오늘날도요, 교회 또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것 미워하시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자기 제단을 버리시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다. 예루살렘 보호하는 그런 성벽들, 왕궁을 갖다가, 그런 왕궁과 어떤 그 백성들 간의 경계의 어떤 그런 벽들, 이런 것들이 다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다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셨고요.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전을 점령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절기 때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왁자지껄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 차게 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성전이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의 차지가 되어버리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하죠. 그거 한번 놓쳐버리면요, 회복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8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셨다. 이것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너지죠. 시온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어찌 감히 이방 민족이 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성벽을 넘을 생각을 합니까?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저희가 새벽기도에 호세아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당시에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도 공격을 해서 유다도 잘못한 일들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때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때 주전 701년에 사내립 군대가 히스기야의 유다를 공격하지만 못하죠. 못 넘죠.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하루밤에 다 없애시는 것이 남유다를 보호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뭐라고 합니까? 줄을 띄고, 세울 때만 줄을 띄는 게 아니라요, 세울 땐 똑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줄을 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줄에 따라서 똑바로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무너지는 것도 제대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쇠하게 하셨다. 세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다음에 9절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성문이 성문의 역할을 못해야지게 되죠. 이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뭐 그렇다고 하면 성문이 이게
제대로 달릴 리가 없죠. 그것 성문이 떨어져서 나가서 성 땅에 묻히게 되어지고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왕과 지도자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 가운데에 있고 그랬죠. 잡혀가서 죽기도 하고 포로로 바벨론까지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합니다. 예, 선지자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지금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저도 목사인데요. 저희들 다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제가 목사로 지내면서 한계를 느끼는 게 참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는 그냥 저희들의 생명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딱 막아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끝이죠. 기도드리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도 딱 막아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라고 해서 전했는데 그대로 하나도 안 됩니다. 뭐 이래버리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나에게 다가오는 게 없고 그래서 그 다음엔 그냥 뭘 해야 되니까 다 내 거를 가지고 다 해야 되고 내가 다 그냥 이렇게 내 생각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요. 그거 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저희 마음대로 안 되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선지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관계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끝이죠. 선지자는 하나님 걸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뭔가를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시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가 간단하게 이 한 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를 그냥 말씀을 드렸을 뿐인데요. 저희가 이것 하나하나가 사실 저희가 기도로 들어가면 하나를 갖고 기도들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거기에 머무르다 보면 거기서부터 연결되어져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지면서 참 비참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9절까지 이어지고요. 10절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겠습니까? 딸 시온의 장로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장로들, 연장자들 그리고 중심되는 사람들 어떻게 있습니까?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이거 슬픔의 표시이고 회개의 표시이고 그 다음에 이거 애통함, 아픔의 표시이죠.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인칭 관점이죠. 3인칭 관점에서 예루살렘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절 같은 경우에는 장로들과 그 다음에 처녀들의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희가 생각하면은요, 이건 무서운 것이죠. 절대로 이런 상황엔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1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제 19절까지를 보면요, 요건 이제 1인칭 시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인칭 시점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보면 이 1인칭 시점에 있는 사람이 제가 이제 뭐 에레미야 예가는 전통적으로 에레미야가 쓴 것으로 보죠. 그리고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이 마지막을 다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픔과 그 모든 것들 다 그 안에서 체험한 사람들인데요. 이제 그랬다고 하는 그렇게 다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요, 이런 것을 본 지금 이 에레미야, 이 지금 내용을 쓰는 사람이 얼마나 그도 아파하는지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물 많이 흘리면 눈이 상하죠. 이건 뭐 저는 그냥 잠깐 정도 저는 이렇게 제가 돌아보면 제 어떤 신앙의 삶에서는 그 잠깐 시점에 있었고 그럴 때 이제 좀 눈물을 너무 많이 눈에서 흘리면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명확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어떤 아파하는 일들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시력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이제 이런 부분, 일정 부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요,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그 아픔이 자기에게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보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중반부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했고요, 그 기절한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12절 중반부에 보면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참혹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요, 지금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기절했다가 그 어머니 품에서 지금 먹지 못해서 죽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서는 이 젖 먹는 아이라고 하면 젖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 오죽하면 굶어 죽겠습니까? 지금 그런 것을 보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그들이 그렇게 혼이 떠날 때 어머니에게 뭐라고 합니까?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에 있느냐. 아이들이 어머니 품에서 굶어 죽는 것입니다. 먹을 것 찾다가 굶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수냐. 위로를 하려고 해도 위로할 수도 없고, 너의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보니까요, 이거는 고쳐줄래야 고쳐줄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엄청나게 이제 된 것이죠. 저희가 일정 부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벌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저희가 그 상황을 보면 이건 돌이키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회를 주셨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건 끝장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이 끝장난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성벽 무너지는 것을 갖다 줄을 치셔서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보셨다, 이런 내용들이요, 다 불살라 버리셨다. 나중에 예루살렘을 보는 사람들이요, 이건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니까요, 눈이 눈물에 상하고요, 창자가 끊어지고요, 간이 땅에 쏟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잘못해서 우리를 벌하시는 경우가 있어도 이렇게 벌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드물죠. 아직 기회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지금 이제 이 에레미야 애가가 쓰여지는 당시에는 그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14절을 보면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도다. 그래서 내 죄악을 드러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했구나.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상황이 너무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누가 도와주고 고쳐줄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끝장나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요인을 잘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 지금 이런 나오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거 선지자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구나. 거짓 경고를 했고 미혹하게 할 것만 보고 잘못된 역할들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죄악 이것을 보지도 못했고, 그 다음에 사로잡힌 것에서 돌이키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될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어떻습니까? 15절 후반부에 보면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비웃고 이제 비우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건 어디에서 도움 얻고 위로하고 다시 세울 그
그런 상황이 아닌 것으로 완전히 끝난 예루살렘이다 보니까요. 그 대적들은 이렇게 비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나아가는 어떤 일이 있을 것임을, 사실은 말씀을 주시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부터 이 부분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바른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명령 듣지 않고 어긋나가면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진노와 심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은요, 지금 이제 이 예루살렘의 이 참혹함을 보는 이 에레미야가 보면서 어쩌다 이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 이거 선지자들, 그들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의 그 잘못 나아감, 이거를 깨우쳐 주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걸 보면 참 마음이 좀 착잡한데요. 근데 이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완전히 끝장난 상황입니다. 근데 끝장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죠, 역시. 그 모든 그 가슴 무너지는, 눈이 상하고 그 다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간이 땅으로 쏟아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의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또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건 기도죠.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보니까요, 기도에 대한 권면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할 때 왜 마음이 무너집니까? 이미 다 끝장나 버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진노로 다 심판하셨고, 하나님께서 70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제 기한을 정하셨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임하고 난 다음인데 그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리고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9절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또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 이게 다 기도죠. 초저녁에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참 아프다는 이야기를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 다 끝장났는데, 그러나 끝장난 그 사람들에게 뭘 권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랍니까? 하고 쉬고 뭐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밤낮으로 눈물이 강이 됩니까? 눈물이 강이 될 정도로, 그리고 쉬지 말고 눈동자 쉬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초저녁에도 기도하고 또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제 이 에레미야, 지금 이게 모든 상황들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이것 보면 참 착잡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미 끝났는데, 끝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고, 끝나기 전에 이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듣고서 뭔가 이 상황까지 안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지어진 다음에 이제 이 이야기 듣는다고 하면은요, 그거 얼마나 시기 높지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건 무엇입니까?
근데 이미 일은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일이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것밖에 안 남죠.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되고요.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려고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젠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뭐 고쳐줄래야 고쳐질 수도 없고 예루살렘은 끝장난 게 맞습니다.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지금 이제 다 끝장났구나. 우리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70년이고 70년 동안 보지 못할 것이고 70년이면 지금 내 나이를 생각하면 내 일생에는 끝났구나.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는 거 이거 70년? 이거 끝났구나. 그리고선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립니까? 아직 생명이 있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무너지고 다 심판이 왔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도 기도죠. 그래서 이때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참 안타깝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 이전의 기도드리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기도드리고 이렇게 나아갔으면요. 전 다른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가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죠. 그거라도 봐. 그게 그 이전이면 훨씬 좋지만요. 만약에 이때도 기도 안 하면 그때는 정말 끝장입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 이때 기도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때라도 기도드리고 나아가야 돼요. 이제 예루살렘의 재건, 성벽의 재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포로로 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내 삶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죠. 그렇게 근데 결국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를요, 어떤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기도합니다. 일들이 벌어진 다음에 자연히 기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아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고 하면 더 어려움에 나가면 그만큼 기도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시기 전에 미리부터 기도하는 시간들 더 갖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제자교회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가능하면 참석하셔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현대 생활에서 지금 저희가 그 새벽 기도회가 직장 가진 분들이 하기 어려운 것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도 시간, 제가 이제 새벽 아니면 기도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가지셔야 됩니다. 다음에 20절부터 22절은요. 이제 이런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보면 마음이 무너지죠.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사온지요. 그러면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앞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 어머니 품에서 굶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했는데요. 이 기도 가운데서 더 마음 아픈 게 나오죠. 그렇게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먹는답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아이들이 일단 죽었고 어머니 젖이 안 나올 정도니까 어머니도 뭐 어떤 상황인지 제가 생각할 수 있죠. 사람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멸망한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선지자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벌어지게 하신 것입니까? 이게 이제 앞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서 이렇게 벌하신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임을 당하는 장소가 주님의 성소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존심이 이게 그냥 확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 집에서 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다른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걸 내가 허용한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늙은이와 젊은이 21절입니다. 처녀와 청년들이 다 쓰러집니다. 이것이 다 보면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는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도륙하십니다. 22절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르신 같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6월절이나 장막절, 그 다음에 7.7절, 특별히 6월절과 장막절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이 절기에는 모여야 되기 때문에 세계 각지에서 또 예루살렘 이스라엘 각지에서 그냥 구름같이 몰려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운 일들이 사방에서부터 몰려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그 두려운 일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피하거나 남는 자가 없습니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루살렘에 부어져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참으로 심각한 어떤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을 지금 보면서 그것을 이제 앞에서는 3인칭적인 관점에서 다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는 1인칭적인 관점에서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 다음에 이 일들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지금 이제 되어진 일들을 보니까 여긴 누가 위로할 상황이 아니구나, 이건 다시 고쳐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이 선지자들의 잘못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이거 어떡하나.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은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강처럼 흘리면서 초저녁에도 또 눈물을 그냥 쏟듯이 밤낮으로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그 모든 그 상황들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이건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진노로 벌하셨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의 이 상황이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체적인 게 없었어야 되죠. 그런 안타까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에레미야 에가서의 말씀입니다. 1장도 무겁고 2장도 무겁죠. 계속 5장까지 무거운 내용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리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첫 번째로 기도드렸으면 하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지금 예수제자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의 길,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직장, 이 모든 부분, 또 우리 예수제자교회와 관련해서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까지 부족한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고 있죠. 저도 주시는 말씀들 대하면서 우리가 왜 이전에 어려웠을까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님, 또 회개하죠.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좀 잘 부족한 부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